할렐루야.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12일간의 선교 일정을 은혜 중에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는 10명의 선교팀도 물론 기도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기 때문에 일절에 안전사고 없이 특별히 권사님들 건강하게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산교회 지교회입니다. EAGT 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린 것은 물론 우리 이종래 선교사님이 원장으로 사역하시는 네마 유치원, 그리고 최병택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로 사역하시는 이 탄자니아 유일의 한인교회인 탄자니아 한인교회의 주일 예배까지 모두가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오고 가는 일정을 빼고 이 10일간의 일정 모두를 사역하는 시간으로만 보낸 것은 아닙니다. 탄자니아의 좋은 환경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미쿠미 국립공원에서는 사자와 기린, 얼룩말, 코끼리 이 무리를 본 것이고, 그리고 이 잔지바르 섬의 해안가 리조트에서는 잠시 쉼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너무나 더운 무더위 가운데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영상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영석 목사님이 이 리조트의 레스토랑에서 이 춤을 추는 무희들의 손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서 그녀들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춘 일은 우리 김나리 사모님께 비밀이기 때문에 영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차차, 김나리 사모님이 옆에 계시는군요. 아무튼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 동행하신 우리 윤순자, 윤수라, 이 윤자매를 비롯한 우리 권사님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고, 제 목회 첫 번째 실현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수고한 선교팀과 또 함께 교회에서 기도로 중보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로 피차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 중에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22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서는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과 함께 네 차례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긴장감 있게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긴박하고 긴급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본문 가운데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인내를 잘 이루어낸 성도들에게 줄 상이 예수님 자신께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상급을 주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또 주께 받을 큰 상급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이 어떠한 상급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진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연약한 성정의 우리가 온전한 의로움을 이룰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믿음의 행위는 개인과 하나님이 맺고 있는 실제 관계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믿음의 증거로 마땅히 그들의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행위가 풍성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주께서 원하시는 행함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내를 이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행위,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위들을 내가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믿음의 행위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갚아주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서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혹은 계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원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갚아주셔야 할 만큼의 믿음의 인내와 수고와 헌신과 그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믿음의 행함, 그 믿음의 인내를 계산하여서 상급으로 주셔야 할 정도로 우리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인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계산하셔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야 할, 우리에게 돌려주셔야 할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행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계산하실 우리 믿음의 행함은 어떤 모습들이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기대하고 바라셨던 성도들의 믿음의 행함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과 명령으로 함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욕망의 반추가 아니라 말씀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천사는 이 사도 요한에게 모든 환상이 끝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지금까지 모든 본 환상들,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지 말라, 감추어 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공개하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만약 임봉되어져 버린다면, 공개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이 임봉하지 아니한 펼쳐진 요한계시록의 말씀, 즉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모든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웠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읽고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경험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서 모두가 보게 하라라는 그런 주님의 의도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더욱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열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림 받아 이 말세의 때에 바른 성도의 행함이 무엇인지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보라니까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읽으라니까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감동되어서 말씀에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하는데, 말씀이 어렵고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 때로는 바른 분별함의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옳지 않은 분별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나 바른 적용이 아니라 다른 해석, 다른 적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봉되지 않은 이 펼쳐진 우리에게 공개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말씀을 읽는데 바른 분별함으로 촉각을 다투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간 본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 이 환상을 어떤 상황 가운데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1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1장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한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때를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고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은 당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들 가운데 예배하는 날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예언의 말씀, 즉 계시를 받은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의 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중에 이 계시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임봉하지 말고 열어서 모든 일에게 보이라 라는 이 명령까지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주의 날에 모두 다 함께 듣고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읽고 반드시 보고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도 요한이 혼자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주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욕심을 내고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시를 옳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 묵상도 중요하고 개인 통독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목회자의 건강한 신학적 지식과 건강한 분별함으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듣고 많이 들을 때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 바른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건강한 목회자로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단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데요,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에게 건강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주의 날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은 그때 마지막 때 임봉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시작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예배의 자리든 참여하기를 힘쓰시고 열심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고 말씀에 따른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바르게 그리고 옳게 행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 믿음의 행한 대로 귀한 상급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대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네가 본 환상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세에 임봉되지 않은 이 주의 예언,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확장되면 더 많아지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전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말세의 징조가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과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복음과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볍게 여긴다라는 저의 표현을 주의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룰 만한 정도의 믿음은 진중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겠습니까? 황제 숭배의 문제, 경제적 궁핍의 문제,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는 이 믿음의 행함을 그들은 인내함으로 실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믿음의 인내를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정도의 믿음의 모습이라면, 그 정도의 믿음의 인내함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목에 있는 넥타이는 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복을 입고 제가 조금 더 멋져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로, 보조 물품으로 이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삶을 조금 더 치장하기 위한, 우리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한, 우리 삶을 조금 더 바르게 보이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보조 물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믿음을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 탄자니아 방문 중에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병택 선교사님이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 17년째 탄자니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교 사역을 선택하고 그렇게 자신의 젊음을 갈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그 탄자니아에서 키운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데 24시간, 오는데 24시간이 소요되더란 말이죠. 그 먼 곳까지, 저 반대편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고 미개한 나라 탄자니아까지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 우리 이종래 선교사님이 굉장히 차분하고 때로는 좀 차가운게 느껴지는 부분까지 저는 있더라고요. 마지막 날 버스에 오르기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씩 안아주시는데, 우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신이 탄자니아에 남아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고 마치 친정 식구들이 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자신은 홀로 그 땅에 남아 있어야 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그분의 그 눈시울의 모든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부터 제가 요번에 제가 눈물을 흘렸더니 저희 집사람이 지 아내를 위해 울지 남의 아내를 위해 운다고. 이번에 탄자니아 방문한 중에
이 탄자니아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또 한 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글쎄 제가 학부가 호남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호남신학교의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이 제주 성안교회라고 제주도에서 큰 교회고 또 통합 측에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10년 동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다가 이 탄자니아 선교를 오셨는데 이 10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지어줄 테니까 개척해 줄 테니까 목회를 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아이들이 어리더라고요.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탄자니아에 2달 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잠시 인사를 하고 뭐 각자 일정이 있으니까 헤어졌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학연 지연에 약하잖아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후배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우리 이종래 사모님께 제가 아이들이 3명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3명의 용돈을 나누어서 드리면서 다음 주일날 오면 우리 그 선교사님 아이들 용돈을 좀 주세요 라고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격려하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 아이 3명을 데리고 이곳에서 큰 교회 지원을 받아서 목회할 수 있었던 그 후배 목사님이 무슨 부귀 영화를 보자고 그 탄자니아에 들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그대로 자신들의 불의함을 행하는데 온 마음을 다할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그대로 더러운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를 담대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지하신 건 관계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저 눈에 보이는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온통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에도 성도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그대로 의를 행하는 일, 그대로 거룩함을 행하는 일,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진중하고 무겁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의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의한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이전처럼 그대로 변함없이 인내하고 순종하며 그 그대로의 믿음으로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의를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 오신 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의 귀한 상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매일 정결하기 위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매일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누릴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된 복이 임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릴 자들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생활 방식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보았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을 통해 깨끗게 됨을 입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몫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일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자기 몸을 늘 정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원문에 보니까 이 문장이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 행동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 옷 빠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성된 믿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주의 능력을 덧입고서야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함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을 갖고 있으면 제 믿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 수십 년 신앙생활한 만큼 믿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과 12월 이상을 함께 동락해 보다 보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완전한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10일간 함께 지내고 보니까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그래서 매일 현재 계속해서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죠. 십자가 앞에 완전히 자복하기로 결단하죠. 하지만 바벨론의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또 죄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또 탐욕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든 더러워질 준비가 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기름 등불을 들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또 채우고, 떨어지면 또 채우는 것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준비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옷이 빨렸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희게 되었는데, 저 바벨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엎드려 나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또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내 옷에 때가 묻은 거예요. 또 두루마리를 빠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침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 오신다면 큰 낭패이지 않겠습니까? 도적같이 임하실 그날을 긴장감 있는 영적 자세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매일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정결한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 앞에 자복하며 나의 두루마리를 빠는 나의 인생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지, 내 신앙이 과거에 어땠는데, 나는 과거에 이렇게 충성했었는데, 이런 열심이 있었는데, 과거에 내 손에 들었던 기름 등뿐만을 자랑한다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우리 인생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처럼
영적으로 깨어 정결한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갚아주실 그 상급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많은 사람이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도 성 밖에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것, 죄인된 모습으로는 하나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은 주께서 예비하신 상급으로 우리 믿음의 인내를 계산하여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른 믿음, 충성된 헌신, 온전한 순종.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일이 때론 버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아냈던 그 믿음의 수고와 인내를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계산하셔서 귀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께서 갚아주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른 믿음의 행함을 위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우리 대전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바로 서 있어야 하는지 늘 점검하며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